어제 이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타락과 배신을 이 오홀라 그리고 오홀리바 이 두 자매를 통해서 지적하시는데요. 오홀라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오홀리바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이방 신들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을 이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각기 자신들의 이런 죄와 타락에 대해서 처벌, 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는요,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하고 에스겔이 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 예루살렘에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곧 분명히 멸망할 것이다 예언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오홀리바, 즉 이 남유다가 당할 심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오홀라,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는 이미 150년 전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예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멸망할 이유를 확실하게 또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오홀리바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는 자들, 그게 누굽니까?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이죠.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죽어나가는 것, 이거 잘 보게 되고 또 자신의 이 두 눈은 다 뽑히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귀와 코가 잘리게 되고요, 칼에 엎드려지게 되고 다 빼앗기게 되고 남은 자들은 불에 던져서 태워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랑했기 때문에 음행하는 거죠. 2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겠다. 유다는 애굽과 또한 행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 분명히 유다에게 선포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 또 그렇게 하면 망하게 될 것을 이미 예언하셨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다. 유다가 멸망한 이유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란하게 이방을 따랐다,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에스겔 8장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어떻게 우상을 섬겼는지를 고발하고 있는데요.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 벽에 애굽의 우상의 이 그림들을 그려서 섬겼습니다. 사람들이 이 다산의 신 타맛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풍요의 신 이 바알을 섬기게 되는데, 문제는 심지어 그 바알 우상을 성전 안에 가지고 와서 세우면서 숭배했다,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우상 숭배와 그들의 죄악을 목격하게 하시고요,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1절과 32절에 하나님은 오홀리바를 향해서 오홀라가 받았던 심판의 잔보다 더 깊고 더 크고 가득히 담긴 이 심판의 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오홀리바, 유다가 이렇게 이방을 사모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숭배하는 이런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 출발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35절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이렇게 이방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한 그 이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잊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기 때문이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멀어지니까 당연히 뭐가 멀어지게 됩니까? 진정한 예배가 멀어지게 되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다 멀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무관심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 삶에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전혀 없게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 이 종교생활의 틀, 이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습관적으로 계속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정작 그 예배의 그 중심에,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그 영혼은요 완전히 메마른 어떤 그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다면,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세상으로 가게 되고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자꾸 무엇이 세워지게 됩니까? 우상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점령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의식하고 또 경계하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온전히 아름답게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와 돌아옴을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다시 주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기도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도록 깨어있고 경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을 충실히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 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오홀리바와 같이 세상을 따르며 세상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져 있는 그 우상을 숭배하며 그냥 그 우상에 점령당한 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믿음 이 영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리가 삶 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믿음 정말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가정, 또 우리의 삶,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